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시험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참 힘들고 아프죠. 시험 만난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그냥 딱 벽에 부딪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다는, 너무 기쁜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너무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껄핏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드는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저를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세상에 시험 테스트라고 하죠. 그 시험이 많이 있는데 시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어떨 때는 테스터, 영어로 테스터,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막 시험했던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거나 마귀가 무슨 우리를 유혹하거나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시험이다.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 쉽게 말하면 그 시험이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막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거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어려움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시험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 게 시험이고, 내가 일자리를 잃는 게 시험이고,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하는 게 시험이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래도 나한테는 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어떤 지대한 영향이 미칠 때 그것을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모든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시험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은 기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를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구비되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시험을 기뻐하느냐?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온전히 채워지고 구비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채워지고 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면 유익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험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치러서 낙방할 때도 그 낙방의 경험을 통하여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질병을, 고통을 당하고 막 죽을 일을 당하고 세상에 또 무슨 그 사업에 실패를 당하고 그럴 때 그걸 통하여서 땅이 더 굳어지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하우를 얻게 되고, 그 모든 사고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인생의 경험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시험은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은 복이 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험은 복이 오는 과정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막 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이게 시험이 아니라 시험은 복이 오는 과정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면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제가 와서 23년째인데 굽이굽이 정말 말도 못하는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을 통하여서 나뿐 아니라 다른 각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험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과정이 될까요? 시험은 내가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이 뭐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시간이 쪼들리면 시간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 관계가 좀 잘 안 되면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연약한 부분인데,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었지만 그걸 극복해냄으로써 그 연약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지 않게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채워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온전히 채워지고 구비된다는 그런 결과를 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으면 그런 내 연약함은 계속 연약한 대로 있는 거예요. 화분에 나무를 이제 심기 위해서 이제 분갈이를 할 때 흙을 붓습니다. 그냥 흙을 듬성듬성 부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흙 사이사이가 이제 구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분을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흙이 눌려지도록 꽉꽉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을, 그 틀을, 흙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흔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댑니까?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그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흔들어야지 채워지죠. 흔들어야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흔들어 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드는 과정 속에, 시험 드는 과정 속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채워지는 일이고, 내가 복받는 일이고, 그리고 내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일이고, 그런데 어찌 시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시험 싫어, 이렇게
지금도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자꾸 어른들이 시험을 줍니다. 막 기계 만들고, 일어나면 사탕 하나 주고, 또 뭐 이제 나중에 조금 크면 한글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계속 시험을 줍니다. 구구단을 외우고. 여러분, 그 시험이 하나도 없으면 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도 바보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시험도 없고 그 시험을 극복한 경험도 없으면 그냥 아무런 신앙의 어떤 능력도 없이 멍청하게, 어떤 사람들이 다 챙겨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게 되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은 시험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시험을 치렀으면 또 내일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고와 사건과 문제와 관계 속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돈에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꼭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이 왔구나, 당연히 여기십시오. 시험이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시험을 통하여서 극복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실현, 이것은 바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더 견고한 믿음을 위한 실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줘서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완전히 막 마이너스 인생을 만들고 우리를 막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현이라는 거예요. 실현을 극복해야 됩니다.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여름의 땅볕에 그 풍랑에 그 비바람에 그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인내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인내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막 사방천지로 움직입니다. 막 흔들어대니까 막 내가 이걸 끊어낼까, 막 그만둘까, 포기할까, 나갈까 말까, 완전히 막 헤매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복잡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힘든 인생을 살았고, 어떤 시험에 빠져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시험이 오면 인내하라,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시험을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시험 한 번도 안 당해봤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도 시험에 들고 중직자도 시험에 들고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감정을 앞세웁니다. 자기 감정이 막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막 그동안 은혜 받은 거고 뭐 사랑받은 거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보다는 자기 입장을 내세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내가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 피해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것을 경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막 이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보다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유익이 있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복보다도 시험을 통해서 잃는 게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험 당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성경하고 동떨어지게 우리는 시험을 만나서 계속 이런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기는커녕 자꾸 우리의 삶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정말 마이너스의 인생을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도 시험거리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한숨 쉬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막 다 때려쳐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복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이 피할 길이 없다면 그 시험을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즐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극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험당한 성도들을 때로는 신방을 해보고 또 권면을 하면 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표정 관리입니다. 좀 시험에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병이 들었어요. 뭐 당장 내일 수술을 해야 돼요. 뭐 당장 내일 돈 갚을 게 있어요. 그러면 얼굴에 보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딱 이마에 나 내일 돈 갚아야 돼. 딱 보면 나 내일 수술해야 돼. 뭐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냥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냥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싸늘한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오는데 그냥 그러면서 와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로님이 한 분이 막 그냥 죽게 생겨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표정을 그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극복해내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한 그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아마 야고보서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이 부분만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 3장 4장 정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말입니다. 말. 시험에 들면 좋은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시험에 빠질수록 말을 적게 하십시오. 시험에 들었으면 말을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즐기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말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 폭탄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헐뜯고 다른 사람을 그냥 한 방 먹이는 그런 말들만 나올 거 아닙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분들은 못 봤습니다. 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새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데 특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꼭 말을 할 거면 그냥 좋은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말만 해도 모자랍니다. 너무 시간이 우리가 짧은데 그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헌담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나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주눅 들어 있고 처져 있고 절망 속에서 한숨 쉬고 있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학교 갔다가 왔는데 어디 직장 생활하다 왔는데 그냥 축 처져가지고 엄마 나 망하게 생겼어 나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울고
맨날 한숨 짓고 이러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즐길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즐기긴 즐겨야 되고 기뻐하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시험이 올 때 내가 시험을 만나면 웃자. 시험을 만나면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왜? 복이 올 걸 아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은 웃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냥 웃으십시오.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억지 같지만 정말 억지잖아요. 시험 만나서 기뻐해라. 시험 만나면 웃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 하루하루 살면서 기분 나쁘고 부대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웃으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그러면 진짜 그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드는 경우,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대다수 시험을 극복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과 또 뭐 교회가 정말 완전히 어디 잘못 휩쓸려져 있고 막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런 데 판단을 해가지고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냥 사람끼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교회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딱 나게 찾아왔을 때는 성도들이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큰 시험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막 괴로운 겁니다. 교회를 떠날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떠나서 다행히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들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 드는 횟수만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결정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게 복 주실 기회라고 깨닫고 인내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마침내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만나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시험 때문에 다른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때문에 쓸데없는 말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또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 붙들고 이기고 기쁨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